지난 한 해를 돌아가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처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고 또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성경 27절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길을 모르신다. 그리고 재판이나 나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길, 나의 발의 흔적, 나의 자취, 이 모든 것들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억울한 사정, 나의 어떠한 정당한 권리,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무시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지켜주지 않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어서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토로하였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면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28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통할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요, 땅의 그 모든 끝까지라도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왜 너희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 지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시고 그래서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궁하시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명철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사정을 왜 안 돌아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대변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피곤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피로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그래서 이 피곤한 자, 피로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데, 그에게 인생 살아갈 때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어린아이들에게는 활력이 있고 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아직 모든 지식이 없습니다. 또 인생 살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은 활기가 있어요. 기운이 있어요. 그 활력과 기운을 하나님은 필요한 자,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지친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도와줘 주시면서 원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능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무능한 자라고 하는 걸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자각하고 깨닫고, 나는 도무지 이 세상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저는 무능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무능한 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학생으로 친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이 무능하면 도중에 중퇴하게 돼요. 중퇴자, 낙제생. 이것 마냥 오늘 이 사이의 질서와 체제와 이 사이 속에서 무능한 자, 그 사람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낙오자라는 말이에요. 탈락자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무능한 자, 능력이 없는 자, 힘이 부족한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 낙오자, 탈락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능력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힘을 더하셔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정말로 복음서에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3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할지라도 꺾지 않는 분이다. 꺼져가는 심지를 할지라도 그걸 끄지 않는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인들이요, 무능한 자요, 나고자와 같은 사람이요, 힘이 없는 자요, 무력한 자요, 병든 자요, 연약한 자요,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무능한 자를 예수님이 토닥거려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삶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러한 죄인들과 무능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셔서 그 무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너는 왜 이렇게 사회에 적응도 못하느냐? 너는 그렇게 왜 주저앉아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거나 그들을 야단치거나 면박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뉴스에 나는 거 보면 부부싸움이 붙었는데 그 부부싸움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다가 어떤 때에 그 배우자 한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그 무능하다고 하면서 면박 주면서 당신이 가정을 뭘 어떻게 이끌어왔느냐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다 면박을 주고 그러면서 구박을 합니다. 그렇게 구박을 하니까 상대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해로했던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나를 무능하다고 했다. 나를 무안을 주었다.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벌려서 인생 망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능력이 없다, 당신은 힘이 없다, 당신은 무능하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어떠한 사람도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 왜 날마다 죄를 졌느냐?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너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 살아가는 모양이 복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보실 때 무능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죄인들, 또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망나니와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정말로 그들의 삶의 그 문제덩어리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책망하거나 낭망하거나 그 길을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상하는 갈대랄지라도 꺼져가는 심지랄지라도 정말 꺼질랑 말랑하는 그러한 심지랄지라도 예수님은 어쨌든지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였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였고 어쨌든 그들을 일으키시려고 하였고 또 더 나아가 이 세상 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내세의 생명까지도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각인되어야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나에게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이 계시다.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삶에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액자로도 걸어놓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하죠.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보면 그 야베스가 형제들 가운데서 성경은 존귀한 자다, 존경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그 집안 출신을 보면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누구라거나 이러한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등장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라고 성경은 그냥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자식을 낳을 때 고통 중에 낳았다. 그래서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 야베스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붙인 이름도 아니요 그 어머니가 내가 이 자식 낳았는데 고통 가운데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 고통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진 야베스라고 하는 그 자식 그 아들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삶을 살면서 이 야베스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고 그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정말로 힘이 없고 무능하고 인생의 나고자와 같은 그러한 집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났는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그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 제게 정령 복을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해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지역을 넓혀주소서. 제 영토를 넓혀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지역을 영토를 넓혀주셨는지 이렇게 성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그가 나가서 무슨 왕이 되었다거나 그가 어떠한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다거나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어쨌든 살고 있는 그 영토 자기의 삶의 그 범위 거기에서 자기의 살아가는 그것을 좀 넓혀달라. 집을 넓혀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삶의 어떠한 정답을 넓혀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의미이고 어쨌든 자기의 삶의 그 환경을 넓혀달라.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달라. 주님의 손이 저를 도와달라.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악에서 지켜 슬픔지 않게 하시고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야베스의 그 기도대로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야베스 무능하고 힘이 없고 인생의 낙오자와 같은 사람인데 누가 알아주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에겐 믿음 한 가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야베스와 같은 사람 무능하고 힘이 없고 정말로 볼품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그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가 이 세상에서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을 떠먹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연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이 너를 먹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마침 그곳에 한 과부가 나와서 그 주변에서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땔감을 주워 가지고 가서 집에 있는 아들과 이제 남은 밀가루 한 줌 정도가 남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는 마지막 끼니를 이은 다음에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굶어 죽는구나, 죽음을 맞이할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땔감을 줍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때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바로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 피곤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맨날 하루하루가 목숨 연명하는 거, 그게 걱정이었고, 어떻게 하면 이 내 아들하고 어떻게 하면 목숨 부지하면서 살아가나, 이것이 그의 주요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만 가져와 나를 좀 마시게 하시오. 아니, 지금 3년 6개월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정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팔레스타인 그 근방 모두가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메마르고 물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물을 가져와서 자기가 좀 먹을 물을 좀 갖다가, 자, 이게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빵을 조금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과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내게는 양식이 없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가서 그것으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빵을 만들어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자기의 그 마지막 인생 정리 정돈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서 나를 위해 만들어 내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만드시오.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여호와께서 지면 위에 비를 주시는 날까지 그 밀가루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기름 주전자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을 귀담아 듣고 이제 얼른 빵을 만들어서 그녀와 그와 그 집안 모두 다 먹은 다음에 먹고, 그런데 이것이 신기한 게 기름통에 기름이, 그리고 정말로 밀가루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밀가루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기름병에 기름 주전자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이 과부, 힘없는 과부, 이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목숨 연명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걱정해하는 이 여자인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과부도 살리시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살렸다는 것.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서로 윈윈하는 것이죠. 저 사람도 승리하고 이 사람도 승리하고 어느 한 사람 손해 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도 살게 하고 저 사람도 살게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방법 정말로 다 죽어가야 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그 사람도 살리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저도 살게 하시고 남도 살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주관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살았더니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살고 또 가족이 살았더니 이웃이 살고 이웃이 살았더니 내 공동체가 살고 공동체가 살았더니 이 사회가 살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법칙이라는 것.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바로 그 사람이 잘되고 형통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또 남도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피곤하다, 곤비하다, 지쳤다, 직장에 갔다 오면 피곤하다, 지쳤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피곤하다, 지쳤다, 또 집안에서 일한 사람도 피곤하다, 지쳤다,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피곤한 가운데 지친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뭡니까?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래서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앙망한다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 정령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줄기차게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말. 바로 이 줄기차게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바라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 다 같은 의미로 통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 또 하나님을 바란다. 이 말씀에는 소망을 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오기까지 내가 기대하는 말을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오기까지 내가 소망하는 말을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오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의 힘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힘을 새로 얻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음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말씀 의지하시고, 끈질기게 하나님 사모하고, 끈질기게 주의 말씀을 시인하여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여 모두가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